잠시 우리 기도하시고 오늘 할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린 양 예수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그 보혈로 핏값으로 우리를 정말 구원하시고 사셔서 교회로 부르셔서 오늘 이 자리에 저희가 나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한 저의 입술과 생각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만을 증거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자나 또 전하는 자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한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저희가 출애굽기를 쭉 따라서 지금 말씀을 증거하는 중인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난주 우리 말씀 집회 때 들은 말씀이 너무너무 귀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조금 되새겨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지난 수요일에 우리 수요 공부를 한 창세기 15장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딱 필요한 말씀이라 생각이 되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지난 말씀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많은 위로 받으셨죠? 하늘 위로 받으셨습니까? 네, 아멘. 우리 찬송가 384장에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위로를 받으셨다는 얘기는 믿음으로 사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 것이죠. 저는 이번 말씀을 이렇게 말씀 집회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많은 귀한 말씀을 듣기도 했지만 또 이렇게 뭔가 하나님이 보여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냥 우리가 듣기만 한 게 아니고 뭔가를 봤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간곡히 드리는데 녹음된 말씀을 또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보여주시나, 아직 못 보셨다면은 더 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미 보신 분들은 더 자세하게 보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듣는 것도 좋지만 또 보는 것도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 임성일 전사님이 파워포인트를 쓰시긴 하셨어도 결국 우리가 봤다는 것은 그분을 통해서, 그분의 삶을 통해서 굉장히 진솔한 간증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보았고, 또 이렇게 정말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멋있나 아름답나, 그런 걸 저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고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요즘에 얼마나 비주얼 시대입니까? 그죠? 비주얼. 이게 그냥 책으로 보는 거랑 뭘 보는 거랑 굉장히 파워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이 15장, 창세기 15장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같이 우리 본문을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이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죄송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자, 이 말씀으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거의 한 10년 전에 그가 거기서 친척들하고 잘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셨습니다. 불러내실 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거기에 순종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를 복이 되게 할 것이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을 믿고 따라 나선 아브라함. 근데 그렇게 믿음의 여정을 시작한 아브라함이 한 10년 정도 이제 지나서 나름 믿음도 많이 성장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믿음의 승리를 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롯과 자기 조카와 이런 어떤 재산의 문제가 있을 때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할 거야, 너가 좋은 데 차지해. 그렇게 정말 이렇게 통 넓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사람의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아랫사람을 선대해주고, 그리고 그 지역에 여러 나라 동맹국들이 서로 싸우는 중에 롯이 잡혀갔을 때 용감하게 자기 집에서 길린 318명의 그 군사들을 같이 데려가가지고 그들과 싸워서 그 모든 걸 다 뺏어올 수 있는 그 정도의 용감한 그런 정말 믿음의 승리를 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갑자기 여기 이제 15장에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동안에는 말씀으로만 하셨는데 오늘은 말씀이 환상 중에 임하게 됐습니다. 말씀은 듣는 것이고 환상은 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동안의 말씀을 사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오늘 그 보시면은 말씀이 환상 중에 임했다 그랬습니다. 그동안에도 말씀을 하나님께서 여러 번 하셨는데도 뭔가 더 필요한, 지금 도움이 필요한 상태라고 판단을 하셔서 그에게 이렇게 환상 속에서 또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를 이끌고 밖에 나가셔가지고 밤하늘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늘을 우러러서 무별을 보면서 셀 수 있나 너가 한번 세봐라. 내 자손이 이렇게 많아질 거야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그를 불러내실 때 처음에 그에게 자손의 약속을 해주셨어요. 너에게 큰 민족을 줄 거야 약속하셨습니다. 12장에도 약속하셨고 13장에서도 한 번 또 하셨습니다. 내 자손을 땅에 티끌처럼 많게 할 거야. 그 티끌을 셀 수 있는 사람이라면 너의 자손을 셀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많아질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미 약속을 해 주셨는데 오늘 15장에서는 그 말씀 플러스 환상을 주시는 거예요. 이유가 있죠. 우리가 오늘 본문 2절, 3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굉장히 어떤 부분에서는 믿음의 승리를 계속하고 있지만 특별히 이 자손의 문제에 와서는 너무 작아지는 거예요. 너무 작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른 축복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부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사라가 임신하지 못해서 자식이 없는 그 문제, 그래서 다른 복이 아무리 많아도 이 자식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그 근원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자신도 사실 모를 정도로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을지 모르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라고 위로의 말씀을 던져주셨는데 그 말씀이 트리거가 됐어요. 방패, 조금 전에 전쟁을 치렀으니까 하나님께서 방패 되신다니까 감사한 일이죠. 큰 상급? 가만히 있어봐. 하나님이 아직 안 주셨잖아. 자식을 아직 안 주셨잖아. 그래서 2절에 보시면 굉장히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렇게 마음에 쓴뿌리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응답을 합니다. 여호와여, 나한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밑에도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전쟁에서는 승리했고 재산 문제에도 정말 너무나 본을 끼쳤지만 이 자식의 문제에서는 뭔가 자기도 모르는 응어리가 안에 있는 것을 자기도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마 놀랬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안 주셨으니까 제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했는데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제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당신이 주지 않으셨으니까 내 집에서 길린 자, 이 사람을 내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 그걸 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환상 중에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아셨어요. 그래서 그의 연약한 이 문제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말씀도 들려주시고 보게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좋으시죠? 우리 이번 말씀 집회를 통해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으로 애써서 사시는 우리 성도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셔서 말씀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보셨습니까? 뭔가를 보셨어요? 지난 수요일에도 우리가 이 창세기 말씀을 나누고 우리 여기 와서 같이 또 기도했습니다. 저희 교회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면서 기도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양에 물론 말씀 우리가 계속 듣지요. 그렇지만은 이번 우리 임성일 전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은 정말 지금 우리 이 교회가 맞닥뜨린,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해답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갈 바를 보여준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다 같이 개인적으로 집에 계실 때는 집에서, 또 모이면은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말씀 집회를 통해서 이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거 안 주셨잖아요. 여러분의 그 문제만 서면은, 그 문제 앞에만 서면은 갑자기 너무너무 작아지는 그런 문제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말씀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건드려 터치하셨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환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비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환상이라고 번역된 비전이라는 단어, 이거 비주얼, 여기서 나온 거잖아요. 본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냥 환상 그러면 너무 환상적이다, 뭐 팬테스틱 이런 말도 있지만, 환상에 사로잡혔다 그러면은 현실에 동떨어진 어떤 몽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가 쉬운데, 성경의 비전은 몽상이 절대로 아닙니다. 몽상은 영어로 일루전이라 그러죠. 일루전. 신기루. 현실과 동떨어진 나름대로 그냥 막 이렇게 무슨 환각작용 같이 말이죠. 성경은 절대로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면서 환상 가운데 말씀하셨다는 얘기는요, 환상은 뭐냐면은, 이거는 아브라함의 지금 처음 나오는 거지만 성경에 계속 나오는 건데, 그건 뭐냐면은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3차원의 세계, 이 물질 세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세계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세계와 영적인 세계가 맞닥뜨리는 것이 환상이에요. 아멘?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말씀도 들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환상도 봐야 돼요. 환상 없는 책만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가 절대로 아닙니다. 임성일 전사님이 물리학자인데도 그 물질 세계에 갇혀 있지 않잖아요. 그죠? 그 인생 가운데 위가 열려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이 가능한 영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정말 리얼하게 예수님이 마치 나타나신 것처럼 말씀해 주시는 이런 체험들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환상이자 계시인데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잖아요. 이렇게 딱 이렇게 감춰져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쫙 여기 이렇게 감춰져 있는데 여기가 열리면 침례탕이 쫙 계시되듯이, 나타나듯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데려다가 바깥에서 저 하늘을 봐라. 하늘을 봤더니 별이 초롱초롱 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하셨어요. 뭘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래서 그렇게 마음에 많은 비러니스가 있었는데 6절에 어떻게 끝났습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났어요. 특별히 이 자손의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로 이 믿음이 안 생겼는데, 그래서 엘리에셀을 나름대로 마련해 놨었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다시 솟아오르었어요.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믿었다, 이렇게 오늘 결론이 납니다. 왜요? 보여주시니까 본 거죠. 이 계시나 환상이 우리가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게 요한계시록 아니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그가 시작할 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다. 그래서 계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 이런 이야기들로 차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인데, 거기 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성경 속에 나타나는 환상은 아무 때나 열리지 않습니다. 주로 공통적으로 보면은 이 현실이 깝깝할 때요, 그냥 완전히 그냥 이 소망이 없을 때, 절망적일 때.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상태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 그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지키기 때문에 핍박을 당해서 유배지에 지금 끌려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로마 정부로부터 수많은 핍박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미래가 전혀 불확실한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뭔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당신의 세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요한은 그의 육신은 반모섬에 지금 갇혀있는, 유배지에 갇혀있는 죄수의 모습이지만 그는 거기서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 보좌를 보게 돼요. 조금 전까지는 현실이 지배했어요. 그리고 네로가 지배하고 있어요. 아니, 시저가, 로마의 황제인 시저가 지배하는 세상이었어요. 누가 보더라도 그 시저의 그 보좌가 가장 높았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딱 보여주시니까, 계시해 주시니까 하늘 위에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이 딱 좌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거기서 예배를 받으시고 거기서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게 환상의 파워예요. 비전의 파워예요. 이 땅에 우리가 살지만, 우리의 발은 이 땅을 딛고 살지만, 우리의 한쪽 눈은 이 세상을 보고 있지만, 현실을 보고 있지만, 한 눈은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환상에 열려있는 그런 영적인 사람으로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거기에 오늘 아브라함을 우리가 대입시켜보면은, 아브라함의 현실은 집에서 길린 엘리에셀이 그래도 많은 종들 중에 거기서 태어나서, 길렸다는 얘기는 그 집에서 태어나서 쭉 성장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많은 종들 중에 엘리에셀이 그래도 가장 똘똘했나 보죠. 하나님이 아무리 기다려도 후사는 주시지 않고, 시간은 갈수록 그렇지 않아도 불가능했었는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식을 낳는 것은 더 불가능해지니까, 그래서 대책을, 그 현실에서 가장 최고 가능한 나름대로의 최고의 경우의 수를 따져가지고 엘리에셀을 마련해 놨습니다. 그것은 현실에 가능한 일이에요. 머리가 조금 있고 분별력이 조금 있으면 충분히 누구도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신앙은 필요 없어요. 그런 데서 믿음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걸 딱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데리고 나가셔가지고 밤하늘을 보라 그러시면서 그 별들을 보는 순간, 그가 얼마나 깊이 봤는지는 모르지만 결국에는 그가 본 것은 이것이죠. 약속의 자녀 이삭을 본 거예요. 물론 아직은 이름도 모르고 정말 언제 하나님께서 주실지는 모르지만, 결국에 그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지금 현실이 아무리 혹독하고 전혀 하나님의 약속과는 상반되는 현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야.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가능한,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죠? 아멘? 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 다시 말해서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작품이라면 이삭은 하나님의 작품이죠. 아브라함이 이 믿음의 여정을 떠날 때가 그는 이 땅만 바라보는 인생으로 살지 않겠다고 결정을 한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믿음을 따라서 살으라고, 약속을 붙잡고 살으라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살으라고 불러내신 거예요. 근데 왜 이 문제에서는, 자식의 문제에서는 왜 이렇게 땅만 보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을 다시 쳐다보라고, 나를 바라보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라고 하나님께서 초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생활은, 믿음 생활은 절대로 우리가 우리 삶의 엘리에셀이나 그냥 가득히 만들어내는 것이 절대로 믿음 생활이 아닙니다. 현실이 불가능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가능하다면 그것을 믿고서 이삭을 보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아브라함이 현실에 충실하게 거기에 처박고 있는 그를 불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환상이 필요했던 거예요. 끌고 나가신 거예요. 이번 말씀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비춰주신 모습은 어땠습니까? 현실에서 최선의 것을 찾느라고, 가능한 최선을 찾느라고 발버둥 치고 있는 아브라함과 같이 엘리에셀이나 붙잡고서 하나님 앞에 은근히 원망을 가지고서 뭐 안 주시니까 이거라도 잘해주세요, 뭐 더 큰 거 바라지 않겠습니다, 뭐 약속 다 됐고요, 그냥 이것만 주세요, 그러고 앉아있는 혹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지 않으셨습니까? 이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니야, 내가 그러려고 널 불러낸 것이 아니야, 너 포기하지 말고 너의 약속, 내가 약속한 그 약속의 자녀를 바라봐, 내 몸에서 날 그 자녀를 바라봐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냐고요. 그것을 못 들으셨다면 말씀 집회 다 헛거예요. 그냥 훌륭한 어떤 교수님이 오셔서 굉장히 재미있고 참 좋은 말씀 해주셨구나, 그밖에 안 돼요. 아니, 그분이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워, 좋지요. 그러나 그게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나를 늘 작게 만드는 이 자식의 문제, 코론코트, 우리 각자가 다 다른 문제가 있을 겁니다. 내가 어느 부분에서는 굉장히 믿음이, 그래도 믿음을 발휘하는데 어느 부분에 가면 그냥 너무 작아져요.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갑자기 그냥 완전히 오그라들어요. 그런 문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것이 되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안 된다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씀을 많이 들어도, 주옥 같은 말씀을 들어도 우리한테는 유익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잡읍시다. 붙잡읍시다. 현실이 아무리 안 도와줘도요, 현실이 아무리 그 약속을 불가능하다고 계속 아우성치는 그런 현실이라 할지라도요, 아니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예수 믿고 복음을 위해서 주님께 순종하고 믿음 따라 살아가는 radical discipleship, 그렇게 살면은 누가 알아줘? 복음을 위해서 솔드아웃 되어 있는, 복음 하나로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에 거기다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삶, 그렇게 살아봤더니 손해만 받네. 혹시 그런 생각 드셨어요? 그래서 그냥 믿음 따라 뭐 그렇게 용감하게 살 거 없고 내 것도 좀 챙기고 신앙생활도 그렇고 교회 생활도 그렇고
그렇게 계속해서 현실에서 가능한 그 안에서 뭔가를 좀 해보려고 하는, 그렇게 전락하지 않으셨어요? 이번에 말씀을 들으시면서 많은 분들이 재혼신하셨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헌신하고 흘렸습니까? 눈물을 흘렸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붙잡기로 결정해서 흘린 눈물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렇지. 현실이 아무리 열악해도 믿음 따라 살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하나님이 이밸류에이트 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상 주실 거니까.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번에 말씀 통해서 우리가 비춰볼 때 이 교회는 현실에서 우리 인간 안에서 가능한 교회를 우리가 만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엘리에셀 정도만 이 안에 하나님의 작품이 얼마나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불가능하게 보였던 영혼들이 기도하고 전도하고 사랑하고 우리는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찬양하며 눈물 흘리며 감격하며 그런 하나님 작품인 이삭이 이 안에 얼마나 있습니까? 이 교회 안에 얼마나 있습니까? 나름대로 해보려고 애를 썼는데 안 됩디다. 그게 우리 나름대로, 우리 교회에 특별히 오래 계신 분들의 대부분의 고백일 거예요. 우리도 한때 해봤어요. 아브라함도 10년을 열심히 믿었어요. 저는 분명히 믿는데 이번 말씀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원래 너희들의 그 첫사랑으로 돌아가라고 저희를 독려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제자의 삶으로,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참으로 진정한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로 믿습니다. 이 사라의 태가 오랫동안, 지금 75세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75세고 10년 차니까 사라가 65세 때 갈대아우르에서 부름을 받아서 한 10년 정도 지날 때였으니까 사라가 75세예요 지금. 그러나 아직도 오래 기다리지만 결국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작품 이삭을 통해서 그 태가 열리면서 그 태를 통해서 시작된 그 생명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은 진짜 이 말씀대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과 같이 그렇게 많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어요 나중에. 그죠? 그리고 요즘에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도 보지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출애굽을 통해서 그들을 재창조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패하죠. 결국은 그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그래서 그 믿음을 따라서 그 모든 정말 그 이삭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결국에는 그 안에 들어가는 모든 하나님의 그 백성들, 그 백성들이 결국은 교회지요. 교회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 결국에는 이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은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창조하시느라고, 그게 바로 이 나오는 데가 사도행전 2장 아닙니까? 교회, 초대교회의 첫 모습이에요. 사도들이 이 교회를 세웠습니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종을 통해서, 부활의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을 변화시킴으로 말미암아 이런 엄청난,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공동체가 탄생했어요. 그게 교회예요. 마치 약속의 자녀인 이삭이 태어나듯이 이 교회도 그렇게 태어났어요. 교회가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작품인지 몰라요.
그 임준사님 말씀대로 저도 이 교회 처음 만나서 한 1, 2년 정도의 초기에 그 참 하나님의 교회의 그 맛을 좀 봤습니다. 그 용광로 셀이라는 그 셀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떤 인위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목사 한 분이라든가 뭐 리더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어떤 매뉴얼을 따라서 이렇게 하자 이래서 생긴 것이 아니었어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자발적인 자유로운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정말 섬기고 그런 일을 하지만은 결국에는 한 영혼을 주님 앞에 꼬꾸라뜨리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그 안에 서로가 유무상통하는 그런 나눔의 그런 공동체적인 삶이 이루어지고요. 그 안에서 서로가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그렇게 생명이 정말 결탁된 것과 같은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만드시더라고요. 저도 거기에 그런 형제들을 보면서 그동안에 쭉 저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었는데 이거 잘못 믿었네, 이거 잘못 알고 믿었네. 제 인생이 1년 사이에 뒤집어졌죠. 그런 모습이 좀 비슷한 모습이 여기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온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절제되어 있고 균형 잡혀 있는지 몰라요. 인간 리더십도 있고 성령의 역사도 있고요. 성전에도 모이고 집에서도 모이고요. 교회 안에서도 모이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고요. 그 안에 말씀을 배우는 순종도 있지만 성령의 자발적인 기사와 표적이 기적이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열려있는 교회였어요.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고 하루는 3,000명이나 회개하고 돌아오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였어요. 그게 하나님의 작품인데 그랬던 교회인데요. 그 교회를 리더들이 이제 관리를 시작했어요. 참견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거기서 나름대로 공식을 만들어냈어요. 책을 썼어요. 매뉴얼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많은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면 목회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라고 많이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성령이 떠나셨어요. 그러면서 저는 그 교회의 목회자가 되었고 임성일 전사님은 그때쯤에 우리 교회랑 이렇게 떠나셨죠. 먼저 떠나셨어요. 참 부러웠습니다. 저는 이제 이 교회 안에서 물론 배운 것도 많이 있고 그렇지만 고생 너무나 많이 했거든요. 결국 물론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작품인 이삭을 보는 기쁨보다는 집에서 길린 엘리에셀만 질비한 그런 목회를 많이 하지 않았나. 골치 아픈, 너무 힘든. 그 임준사님 그래서 정말 그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런 그 복음을 향한 순수한 열정, 물론 그분도 많은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더라고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기백, 용기, 성령 안에서 자유로운 그런 순종의 그런 발걸음, 뭐 이런 것들이 너무나 이렇게 더 성숙해진 걸 보면서 참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많이 부러웠죠. 자,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에 모아두신 이유는 이런 교회에 맛보라고, 이런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일원으로 세우라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그거를 간단하죠. 이번에 우리 수양회 때 중요한 키워드, 이제 중심 단어가 두 개였었습니까? 하나는 아이덴티티, 정체성.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체성이다.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된다. 뭐 일만 자꾸 하면 뭘 하냐. 내가 누구인지 알려면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된다. 그 다음에 아이덴티티 다음에 비전이었어요. 비전.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살아갈 것이냐,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그것이 다 하나님의 비전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우리 이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마음, 그 마음에 우리가 한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우리 하나님을 믿읍시다. 초대교회 같은 교회를 우리 제주로 누가 어떻게 세워요? 그거를 무슨 제주로 우리가 세워요? 이삭을 아브라함과 사라가 무슨 제주로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교회를 시작하셨고 우리에게 그런 복음을 주셨고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운행하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교회를 택하시고 우리를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런 정말 하늘의 별이 초롱초롱한 것처럼 말이죠, 그가 정말 손에 댈 수도 없는 그 자체가 그냥 경이로움 아닙니까? 우리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치네, 그게 Twinkle twinkle little star How wonder what you are. 그게 원래 가사 아닙니까? 그 자체가 경이로움이죠. 별 자체가 경이로움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갖다가 달아놓으셨어요. 그 한 사람 하나하나 그 반짝반짝 빛나는 그 보석과 같은 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 하나가 바로 거기 별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게 우리가 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별이 이 망원경으로 보면 더 깊이 멀리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의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수많은 영혼들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따라가지 않고 우리 안에서 가능한 최선의 뭔가 엘리에셀, 우리 집에서 길린 엘리에셀 가지고 말이죠, 어떻게 보려고 그러려고 이 길 따라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서 따라 나선 사람들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이름을 지명하여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건져내셔서 흑암의 나라에서 건져내셔서 빛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가고 있는데, 우리가 목회하면서 교회를 세우려고 해서 실패해봤어요. 실패했다고 그래서 이제 주저앉아 있을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야죠. 회개하고 일어나야죠. 아브라함이 회개했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엘리에셀을 붙잡고 있었던 건 놓습니다. 저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아멘? 자, 그랬을 때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네. 저도 이 구절 너무너무 좋아하고, 임성일 전사님 자신의 인생의 키버스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언제 기뻐하신다고요?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을 믿어드릴 때, 믿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리고 그렇게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이 이후에도 실패를 또 합니다. 넘어집니다. 이스마엘을 만듭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엄청나게 중요한 신약의 전 신학을 주장하는, 정말 좌지우지하는 그 귀한 그 벌스가 바로 15장 6절 말씀이에요. 창세기 15장 6절이에요.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 그 의롭다는 말이 기쁘시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다, 그게 의롭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잡혔다, right with God, 관계성에서, 그런 뜻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늘 위로도 주시지만 상도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상을 주세요. 지난 수요일에 상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봤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상, 꼭 영적인 복만이 아닙니다. 이 땅의 복도 있어요. 임성윤 전사는 그랬잖아요. 예수님 믿고 한국 가서 머리가 더 좋아져서 좋은 페이퍼 많이 썼다고. 우리 학생들요, 예수님 잘 믿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주세요. 그런 복도 주세요. 창의력도 주시고 분별력도 주시고 주신다는 거죠. 아니, 창조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모든 것이 다 그분 것인데 그분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그 사람들에게 왜 좋은 것을 안 주시겠냐고요. 그것을 우리가 작아지는 그 문제에, 거기에서 다시 나름대로 대안책을 붙잡고 계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이 여기 괄호 속에 있길 바라요. 준용 형제가 여호와를 믿으니, 아멘. 미셸이 여호와를 믿으니, 우리 각자 이름이, 우리 교회가, 세틀 참빛교회가 여호와를 믿으니, 할렐루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 거예요. 옛날 찬송이 있습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뭐죠?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여호와를 믿으세요. 놀라운 일이 생길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에 걸친 하나님의 말씀 집회, 지난주에 임성일 전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들은 말씀 반복해서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기도 중에, 묵상 중에 들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각자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 교회를 향한 환상, 비전, 저도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는 보이는데 더 자세하게 보려고요.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그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왜 이 지역에서 왜 존재해야 되는지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어떤 비전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그 기도가 우리가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 그동안에 목회 너무나 잘못하고 부족하게 했던 거 회개합니다. 이 교회가 정말 불가능이 현실화되는, 현실에 실현이 되는, 불가능했던 것들이 사실로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는 그런 기적의 현장이 되어야죠.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초대교회가 여기서 꿈틀거리고 일어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습니까? 거기에 인생을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목숨을 걸 만한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인간이 좌지우지하는 거 말고요, 거기에 매니저하는 거 말고요, 그래서 우리 많이 다쳤는데 그런 거 말고 성령의 자유로운 역사 속에 영혼이 변화되는, 구원받는, 어둠이 물러가는, 사람이 변하는, 소망이 생기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라고, 다시 바라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